본문이 두 곳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0장 하고, 그 사이 내용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불안한데 꼭 읽으셔야 됩니다. 18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 20장. 교독.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고 데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절. 이는 곧 9절이 끝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7지파 반에 7지파지요.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복의 모형이고요. 일곱 지파 땅 분배는, 도피성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의 모형이다, 최고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지파 땅 분배는 뭐의 모형이라고요? 천국 가서 받을 복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가 이제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위바위보 한 게 아니라, 또 형님이 좋은 땅 살아야지 하고 양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려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막, 즉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땅 주인인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 생각하고 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제비를 뽑고 보니까 12지파가 7지파가 뽑았으니까 이제 제비를 다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고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복을 받은 자들, 다르게 말하면 잘 살은 자들, 잘 살았으니까 복을 받았을까 이가. 얘들은 실로에 세운 성막 가까이에 땅을 얻었고, 즉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성막이 여러분 굳이 성막이라고 안 쓰고 본문에는 해막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미팅 오브 텐트, 만남의 장막,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그 해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늘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 계속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소가 해막인데, 성막이라고 안 쓰고 굳이 해막이라고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 그래서 칭찬받고 축복받은 자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성막 근처에 땅을 얻고 거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형인데, 이 땅에서 모형도 있지만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의 모형이다. 나중에 본문을 좀 더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피성이지요.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도피성은 우리말로 하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살인죄가 제일 큰 죄거든요. 다 살인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사함을 받는 것의 모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좀 더 자세히는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도 12지파 땅 분배 지도 있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가 어디야? 이런, 여기가 세겜이지요. 베델은 어디 있어? 없나? 여기 정도가 베델이, 여기 정도가 베델이고 여기 정도가 세겜입니다. 그럼 이 중간이 실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세겜과 베델의 중간이지만은,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에도 중간입니다. 이게 지금 지도가 전체가 안 나왔다 야야. 요 위에까지 이스라엘이 있고 요 밑으로도 요렇게 더 있지요. 가데스 바네아 이쯤 밑으로 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 전체의 중간이 어디라고? 여기 있는 실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막을 세웠느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 되었다?
정복되었다. 아직 마을은 정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치면 서울시청, 뭐 예를 들어 세종시청 뭐 이런 데는 다 깃발을 꼽았단 말입니다. 정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다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냐면 뭐 제대로 지금 나온 게 현재는 없습니다만 여기가 시딤이고 이쪽으로 해서 길갈로 왔거든요. 길갈이 진이고 본부였습니다. 맞지요? 여기는 동서로 봐도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쳤고 남북으로 봐도 한쪽으로 치우친 남쪽으로 치우친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됐는데 구석에 처박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 산지를 중심으로 이쪽이 산지거든요. 이스라엘은 요 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 돼 있지요. 산지가 핵심 땅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 구석인 요단강 이쪽 편에 길갈에 처박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천도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신정시대니까 해막을 길갈에서 어디로? 실로로. 그래서 사사시대에 여러분 법궤가 빼앗기고 사사시대 결론이 이가봇인데 법궤가 빼앗기고 그 대제사장이 실로에서 자빠지 죽지요. 엘리가. 그때까지 성막이 이제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베델에서 세겜 사이고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중간이 실로인데 이 실로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웠습니다? 해막을 세웠습니다. 해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라는 말인데 성소와 지성소만 가리켜서 해막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마당하고 뭐 주차장 이런 거 빼고 딱 본당만 늘 뭐라 한다고요? 해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곳을 미팅 오브 텐트, 만남의 장,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인데 여기서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좀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굳이 표현 안 하고 해막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새로 세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니 이거 나중에 좀 갈아라.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실로에 있던 거를 어디로 길갈에 있던 거를 실로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느껴봐. 2절 지도 좀 이따가 다시 보여주라. 정신사납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요단강 동편이 이제 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있는 지파는 벌써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동쪽에 와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받았습니까? 요셉 지파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7지파는 가나안 땅 2지파가 분배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옮겼습니다. 성막 옮기는 게 끝났는데도 7지파는 땅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라? 7지파라.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 그 다음에 여기 3지파라 치고 여기에 2지파, 그러니까 반지파가 앞에 붙었으니까 2지파 반이지만은 뭐 2지파라 치고, 그래서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7지파가 남았잖아요.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받으러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지켜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허파가 디비졌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가 장로님. 라파가 가라앉다, 늦추다, 떨어지다, 낙심하다. 그게 다가? 기록된 거는 거기 다가?
마음이 약해지다, 맥이 빠지다, 게으르다, 버려두다, 느슨하게 하다, 머물다, 조용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라파는 지체하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체하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가 없어져 가고 소멸되어져 가는 걸 라파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게을러서 이제 땅을 차지 안 하고 머뭇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마음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점점 뭐해 가더라는 겁니까? 소멸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허파가 디비지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있었던, 최고로 있었던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가지불도 했습니다. 맞나? 요셉 지파는 욕심은 있는데 대가지불하기는 싫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7 지파는요, 이놈의 거 무슨 욕심도 없어요. 지난주 우리 설교 기억나지요? 유다는 욕심도 있고 대가지불이 확실했다 했지요. 그러니까 준 만큼 누렸습니다. 요셉은 욕심은 있는데 쉬운 거는 그래서 정복했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정복하기 싫었습니다. 나머지 7 지파는 욕심도 없어. 그 욕심 점점 사가로 들고 그냥 막 있는 땅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전쟁해야 되겠나? 요소가 엇바가 디비지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야, 열심히 믿는 자들은 다 땅을 차지하는데 너네들은 뭐 한다고 계속 지체하냐? 그리고 지체하는 자의 마음속에 땅에 대한 약속도 기대도 소멸되어 가냐?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에 3명이니까 7 지파면 21명이지요. 21명 선정해가지고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린 상태에서 니네들끼리 가위바위보가 나눠 가지지 말고 내게로 뭐 해라는 겁니까? 실로 해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켜봐. 5절 시작.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왜 7부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실로로 봤을 때에 유다는 남쪽에 자기 땅이 있고, 유다는 여러분 14장 15장에서 유다가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실로로 봤을 때는 북쪽이라. 실로가 여러분 에브라임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역에서도 약간 남쪽이니까 요셉 지파 전체로, 므낫세는 그 위에거든요. 요셉 지파 전체로 봤을 때는 북쪽이라, 실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는 이미 실로 남쪽에 땅을 받았고 요셉 지파는 실로 북쪽에 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남쪽에 지역이 있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래서 이제 7 지파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뽑으리라? 제비 뽑으리라. 절대로 니네들끼리 땅 나눠 가지면 안 된다. 지도 그려놓고 형님 막 7 조간이니까 그냥 이게 지파의 나이 순으로 그래가지고 막 형님 지파 먼저 가져가세요. 아우 지파가 뭐 좋은 거 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딱 그래가지고 1위로 뭐 했나? 1위로 너희들끼리 가위바위보 하지도 마라. 1위로 가져온나. 실로의 성막이 있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뭐 해라? 가져온나. 가져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뭐 뽑아드리라? 철저하게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곳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비 뽑으리라. 듣겨봐. 7절. 또 왜 7부부인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7부부는 설명하고 니네들끼리 나눠가지 말고 이리로 가져오라고 강조하고, 또 7부분이 왜 7부분인지 설명하고, 또 이리로 가져오라고 강조하고, 계속 하나님이 땅을 준다. 니네들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서로 양도할 땅이 아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수로 취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7부분이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뭐가 없나니?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몇 번 나왔고 21장에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주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모가지를 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11조를 주면 그게 주로 제사장의 생활비로 쓰여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일에 집중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처럼, 다른 지파처럼 땅을 안 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분깃이 없고요. 그럼 없으면 11지파네. 요셉이 장자가 됐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두목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느니,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되지요. 여러분이 자꾸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자주 있는데 동편경계는 요단강이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 약속의 땅의 동편경계는요 요단강입니다. 그럼 요단강 저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약속의 땅 아니라도 상관없다. 여기는 풀떼기가 많고 우리는 목축 가는 자들이니까 여기 살란다고 약속의 땅을 지발로 찬 놈들입니다. 웃기는 놈들이죠. 어쨌든 이것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7지파 반이 된 겁니다. 이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됐지요? 그래서 왜 7지파인지 계속 왜 7부분이 남았는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도 또 그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요수아가 그 땅을 거리로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동사만 보시면 가서 두루다니며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뭘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라. 절대로 니네들끼리 나눠가지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하는 게, 야, 3명씩 갔으니까 니네들끼리 가위바위보 하거나 니네들끼리 서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러지 마. 너희 그럴 사람들이거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해라? 그걸 실로로 그림만 그려가지고 실로로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지도를 그려서 7조각을 나눴으니까 그걸 여러분 단지 같은 데 넣고 제비 뽑으면 되겠지요. 한 지파씩 한 놈씩 제비 뽑으면 사람이 뽑아서 그냥 재수 좋고 없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제비 뽑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도록, 너희들끼리 양도하지 마라, 너희들끼리 장께서 하지 마라, 된지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무조건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강조점입니다.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너희를 위하여 뭐 하리라? 제비 뽑으리라. 그러니까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나오니 그 시킨 대로 했단 말이지요. 자기들끼리 안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로에 와서 진영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예, 분파대로, 이 말은 지파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목대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12지파가 결국 자기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7조가리로 나눠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배받은 이제 땅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1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장이죠 지금. 18장 11절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두 번째는 19장의 시므온 지파. 세 번째는 스불론. 네 번째는 이사갈. 다섯 번째는 아셀. 여섯 번째는 납달리. 일곱 번째는 단 지파. 그래서 마지막 7가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지요. 맞나? 자, 그걸 지도로 한번 봐봐라. 이게 여러분 글로 써놓으니까 사실 어렵지, 지도로 보면 간단하다 했지요. 내가 이걸 처음에 유다지파 할 때 한번 설명을 대충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뭐 설교하다가 죽을 수는 없고 듣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살아야 되니까. 자, 유다는 차지했고 요셉도 이 긴 땅을 차지했고, 맞지요? 이제 나머지 7지파가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지도를 통해 보자. 첫 번째는 베냐민. 베냐민은 여러분 요지요. 요쪽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위에고? 유다지파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데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여러분 그 몇 절이고 한번 봐봐라.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아서 유다 지파 아니다 이래 돼 있지요. 몇 절이야?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안에서 받았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여기가 유다인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꼽사리끼가 들어있지요. 이게 여러분 요 밑에도 유다입니다. 요 밑에도 지도는 안 나왔지만 요 옆에도 밑에도 유다입니다. 유다. 됐지요?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 딱 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각 지파가 땅을 이제 전체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청들, 뭐 대구시청, 부산시청 이런 데는 깃발을 꽂았고요, 이겼고요.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땅을 전쟁하러 갈 때에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 유다가 지 땅을 차지하러 정복 전쟁을 하러 유다 지파만 가지고 가는데, 유다 지파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다가 자기만 싸우러 가려니까 이상했던지 이제 시므온 지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전쟁하러 갈 때에 니네들이 도와주면 니네들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간 거야. 근데 8절인가 읽어보면, 그 사사기 1장 8절인가 9절인가 읽어보면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유다가 자기 땅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요셉 시므온 자손한테, 야, 니네들은 그냥 땅 정복하지 말고 우리 땅 이 남쪽에 좀 살아라. 그러니까 땅은 더러워. 땅은 막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갈수록 땅이 더럽다 있잖아요. 땅이 광야에 가깝고 더러워. 근데 그래도 뭐 짜다시리 전쟁 안 하고 뭐 그냥 희생을 안 치러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받아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시므온은 여기가 됐습니다. 얘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어디야? 스불론. 스불론은 에게 다 조금하다요. 스불론 요거 여기에 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갈 요거 빨간 요거. 다섯 번째는 아셀은 여러분 이 잘렸습니다만 깁니다. 시돈 입구까지입니다.
여기 시돈인데 이렇게 긴 땅을 받았습니다. 됐나? 아셀은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왕의 밥 반찬을 공개한다, 진술을 공개한다 이래 돼 있고, 신명기 33장에는 아셀은 다자한복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며 이래 돼 있거든.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석유에 빠져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기름진 땅에서 산다는. 그래서 식물이 잘 돼서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땅이 될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도시 문화보다는 좀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런 게 아셀의 복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이니까 땅이 좋겠지요.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다는데 저 시돈까지 올라가니까 땅이 좋겠지요. 좋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이상한데. 그래서 아셀이 예언대로 이 땅을 받았고요. 기름진 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3절인가 24절인가 그거 보면 납달리는 아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과 남쪽을 받을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이? 다시 납달리는 신명기 33장 23절이가 거기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어디와 어디를? 남쪽과 서쪽을 받을 것이다. 요 예언대로 정확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뽑고 보니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남쪽과 서쪽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맞다 캐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가 땅을 받아서? 단이 땅을 받아서. 단은 여러분 요잖아. 요가 단이 뭐 뿔 따고 났는가? 단 코뿔소 뿔 같지요. 단 요것들은요 단에 대해서 지역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써놓은 게 요라. 그런데 요것들은요 저 끝에 안 봐봐라. 그러나 단이 지경이 더 넓혀졌으니 뭐 이런 말이지요. 몇 절이라? 47절. 야, 방송실 47절만 한번 떼어봐라. 오늘 햇단에는 띄우자. 야, 그냥 읽어봐라.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의 지경이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가서 레센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뭐 땅이 확장됐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요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단은요 원래는 성전 가까운 땅을 받았는데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사사기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사사기 1장을 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땅 차지한 것 중에서 맨 결론을 보면 땅을 정복 못한 지역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는 저 끈 뒤에 보면 다 정복했는데 여부스 족속 그 땅만 차지를 못했습니다. 여부스가 워낙 나중에 다윗이 차지한 데가 여부스고 예루살렘으로 바꾸잖아요. 고기가 워낙 난공불락이라서 가보신 분은 알지만 난공불락에서 고기만 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저 뒤에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좀 차지 못한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나오지? 아는 척 해라 빨리. 그 다음에 뭐 지파별로 쭉 보면 이제부터는 많이 차지 못합니다. 철병거가 있고 뭐 이런 데는 그냥 포기하고 막 그냥 썩기가 삽니다. 썩기가 사는데 주가 누구고 꼽사리가 누구냐면 주가 이스라엘 사람이 주고
가나안 7족속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꼽사리 낀기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용입니다. 됐나? 근데 더 뒤로 가면 꼽사리 낀기가 살은 게 봐봐라. 이스라엘이 꼽사리 낀기가 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로 주가 돼가지고 얘들을 뭐 부리면서, 아니면 그냥 부리지는 않아도 그냥 요는 누구 살아라, 요 우리 살게,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주가 가나안 7족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땅을 차지한 다는요, 아예 주어가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다한 지파를 산지로 쫓아올리고, 야, 요서 기 내려오면 뒤질 줄 알아? 요서 기 내려오면 뒤질 줄 알아? 이러고 산지로 쫓아올려서 꼴짜기로 내려오지를 못하겠습니다. 꼴짜기가 평지니까 거기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아예 못 내려오게 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서러움에 바친 단이,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읽어보면, 야, 그 정탐꾼을 보내가 땅을 좀 알아보고 온나 하고 보냅니다. 가보니까 저 위에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레센과 라이스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레센 자음이 똑같잖아. 같은 땅입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는 곳은 두로와 시돈과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가나안 7족속으로 치도 저 구석이고, 행정구역상 애매한 동네. 옛날에 여러분 서울 쪽에 가만히 있어봐라, 원종동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원종동. 원종동은요, 부천시는 서울시 보고 너가 가져가라 이랬던 땅이고요, 서울시는 부천시 보고 너가 가져가라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이게 행정상 딱 경계선에 물려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은 원종동 뭐 그래 뭐 땅이 없어서 못 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디 시골도 아닌 것이 경계선에 낑기 가지고 막 공무원들 그 뭐 땅 측정하라고, 그게 더 골치 아팠다. 야, 돈 안 되는 그냥 구석 땅. 그래서 서로 가져가라는 땅이 원종동, 고강동 뭐 이런 땅이거든요. 여도 마찬가지다. 레세는 두로와 시돈하고 가까운데 이것들은 우리나라 아니라고 간섭을 안 했고, 가나안 땅이기는 한데 가나안 땅 저 어디 꼭대기에 가 있는 땅,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지만 다 안 가봤잖아요.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골 사람들이 나 한가해요 이러고 고기 잡고 이빨 쑤시고 뭐 이러고 있는 것들은 정복하기가 쉬워 보이거든. 가 그걸 탁 쉐리프고 그 땅을 차지한 게 라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단이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요걸 두고 확장된 게 아니고 이 땅을 버려버리고 아모리 사람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위에 산지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불교 신자 아니고 기독교 환자들은 다 들어본 말이거든.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 제일 북쪽에서부터 제일 남쪽까지, 우리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단이 저 꼭대기로 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단까지 하면 19장에 7지파 합쳐서 앞에 땅하고 합쳐서 12지파가 다 땅의 분배가 끝난 거지요. 끝내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49장에 잘 살았어. 지파별로 잘 살았어.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받고 신명기 33장에 그것도 각 지파별로 축복한 게, 축복을 받은 것들은 실로가 한가운데 있다 했지요. 그 성막을 한가운데 옮긴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앞에 법궤 앞에 몇 지파가 가고 법궤 이쪽에 몇 지파가 가고 법궤 이쪽에 몇 지파가 가고 법궤 뒤에 가고 그대로 또 정착할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교회가 요즘으로 치면 성전, 교회가 중심. 그래서 장로교 모토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이잖아. 장로교 모토도 모르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내가 어느 놈이 그 모토를 정했는지 몰라도 진짜 잘 정한 것 같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옛날에 전쟁 중일 때는 실로에 길갈에 찌그러져 있었지만은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중간에 딱 서고 하나님 중심에 딱 계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제비 뽑아가 분명히 분배를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49장에 복을 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두는 거라. 그 베냐민의 축복이 그거거든요. 베냐민은 날이 맞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죽고 나서는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는 복. 여러분, 어깨동,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어깨동무 하잖아요.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는 복, 이거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겠다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 제자 중에서 다 친했지만은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고 베드로가 늘 그걸 시기하고 뭐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인데 요한은 막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지가 잘 못 물어보겠는 거는 요한 시켜가지고 눈짓으로 그 물어보라고, 요한은 그냥 일나지도 안 하고 품에 누워가지고 형님이 물어보는데 지금 뭐 어떡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베냐민의 복을 잘 사는 것들은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창세기 49장에 저주받고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주받을까 이가, 요런 것들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분명히 제비, 지도를 단지 같은 데 넣어가 제비 뽑아가 받았는데 성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다하고 요셉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지파이가, 요것들은 봐봐라, 실로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요것들은 여러분 봐봐라, 유다, 베냐민도 복을 받았고, 요것들은 실로의 성전에 가까운 땅을 받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성전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유다 땅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렇죠.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는, 그 다음에 350년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땅에 의해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두 지파가 성전 가까운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저주받은 자가 누구야? 너무 처음부터 이래고 단호하게 단으로 갚지 말고, 처음에 르우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첫 비라하고 르우벤이 통간했지요.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르우벤을 저주하잖아요. 실제로 엄난한 삶을 살았고,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은 지파 르우벤 자손이거든. 탁월치 못하리니, 진짜 르우벤은요 역사 가운데 탁월한 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사도 르우벤 지파가 없고, 나시린도, 유명한 나시린도 없고, 왕도 없고, 르우벤은 인물 자체가 안 나옵니다. 탁월지 못한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거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요단강 동편에 약속의 땅이 아이데 있지요. 지발로 약속의 땅을 떠난 거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았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혈기 분노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의 칼은 잔인하게 해치는 기계로다.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야곱 중에 나누어지는 걸 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제일 남쪽의 땅을 받았어.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전쟁 안 하고 희생을 안 치르고 좋았는데, 살면 살수록 땅이 더러분기라. 에라이 못 살겠다 하고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가 한무디기는 어떤 왕 시대에 블레셋으로 한무디기 도망가고, 어떤 때는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땅으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또 누구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방 나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혈기 분노 때문에 저주받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는 저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는 흩어지기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는데 중간에 회개하고 잘 살았습니다. 회복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장이라는 복으로 바뀌고 흩어지기만 흩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좀 자세히 알려면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든 들어보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다음에 저주받은 건 누구야? 다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다는 창세기 49장 14절인가 16절인가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17절이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같이라는 말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이라는 말이다. 아이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고 정간사가 쓰였거든요.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다른 지파도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자기가 정복하고 심판하잖아요. 그것처럼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라이스를 차지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단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면,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했으니까 지파가 아니면 뭐냐? 단은 길의 뱀이요 적병의 독살이로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의 정체를 깐 거야. 단은 길의 뱀이요, 길섭이라고 되어 있지만 길의 숲에 아니면 외길, 오솔길 이런 거를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떨어지게 한다는 말은 신앙에 정진하려고 하는 자를 잡아뜨릴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단 지파가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읽으면 최초의 우상숭배,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들고 가서 단 지파 전체가 숨김으로 최초의 우상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지만 타락한 게 아니고 다른 지파도 타락시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3대 절기 지키러 자꾸 유다로 갔다가 유다에서 정착해버리고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다안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안이나 베델까지 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놈, 지만 타락한 게 아니고 다른 놈도 잡아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로 다시 가면 다안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마귀 새끼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가라지잖아요. 맞지요? 가라지인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중에서도 다한 지파가 가라지 지파입니다. 다한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말은 마귀 새끼다 말입니다. 다한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지만은 다한의 정체가 뭐냐?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그래서 지만 넘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다한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한은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가까운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깨에 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지발로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는데 싸울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 약속의 땅 버리고 지발로 여러분 저 위에 가가지고 한가하게 사는 시골 사람들 때리지기고 거기서 살아본 거야. 그 성전에서 뭐 해진 거야? 제일 멀어진 거야. 지발로. 나는 이걸 이 땅으로 갖다 붙이면 제일 좋은 땅이 교회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집이 어디냐? 여러분 집 개념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옛날에 20년 전에 가르쳤던 내용인데
내 대가리에는 이게 아예 입력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걸 보면서 이 장로교회 모토가 좋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석대에 있을 때 그는 교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야, 교회가 앞으로 거긴 너무 작았으니까 앞으로 부흥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반드시 교회 옆으로 해서 온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좋은 집이 교회 옆에 있는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성경 개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교회라고 봤을 때에 나는 집이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 곁에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 아멘 안 하고 저 대구에 있는 사람 아멘 안 하고 그렇지 뭐하지. 서울에 있는 놈 뭐야 그러면. 우리는 뭐 저주받은 단위가 물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그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 옆에 있는 집이 제일 좋아요. 언제나 찾아가 가지고 쪼르륵 걸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뭐 그런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뭐 좋은 집이 뭐 따로 있는 줄 아나.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상 받을 것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을 받았더니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분배되질 거 아닙니까? 분배되지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이 무심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고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부정적으로 보면 심판하는, 죄를 지어도 가만히 놔뒀다가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고요. 또 잘 사는 것들한테는 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어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상을 주고 이러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문 사는 것들도 놔두다가 올 날 잡아가 패는 날이 있고요. 잘 사는 것들도 놔두는 것 같은데 날 잡아가 복을 주는 날이 있는데 그걸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인데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 합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제비를 딱 뽑았더니 무심하게 보시는 줄만 알았더니 상급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성경 가까이에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못 사는 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제비를 뽑았더니 너는 가급적이면 내하고 멀리 가라. 워이 가그라 산 넘어 멀리. 양희의 노래 아이가?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하여튼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지만은 워이 가그라 산 넘어 멀리 가라. 요 얼쩡거리지 마. 가라. 여러분 천국 사이즈가 어째 되는 줄 아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사이즈는 성경에 안 나오고요. 천국의 예루살렘 수도의 사이즈는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요 2200km 맞나? 내가 그때 2200km다 하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장강고가 같습니다. 넓이 길이가 똑같은데 사이즈를 내가 재봤더니 1100km인가 2200k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니까 한번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뭐 12000 스타디온인가 이래 돼 있지요. 그게 1100km 아니면 2200km입니다. 2200km면요 봐봐라,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왔다 갔다 해보면 2200km입니다. 그 정도 되겠지? 그러면 2200km 크나 작나? 여러분 여기에 구약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닭이 들어가면 내가 예언하건대 닭장대포입니다.
그 왜 닭 팔러 갈 때 닭 모가지 내놓고 꼬꼬꼬 이라고 있는 그 닭장 있지요. 천국이 닭장대법입니다. 따라해봐요. 수도다. 수도다. 수도고요. 성벽의 높이가,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인가 그런데 65m입니다. 65m. 성벽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여기 들어가려면 성벽이 65m라. 요거 몇 메다 되겠노? 요 많이 돼봐야 10m다. 성벽이 요거 6배,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이 요거 6배입니다. 아, 여러분, 천국 성벽이 높을 이유가 뭐가 있노? 천국에 도둑놈 있나 없나? 일단 없다 해. 그럼 전쟁 있나 없나? 일단 없다 해. 어이, 전쟁 없고 도둑놈 없으면 성벽이 높을 이유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제주도 같이 여러분 그냥 나무 하나 걸쳐놓고 아니면 그냥 담장 뭐 대충 이렇게 깔아놓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왜 이렇게 높을까? 여러분, 성벽은 차이나건서 말하는 거 구별입니다. 안에 사는 자와 바깥에 사는 자를 분리케 하고 구별케 하는 게 성벽의 역할인데, 거기에 문지기 천사가 지키고 있고 문이 12진주문이 있어서 이외에 넓으니까 문이 여도 있어야 되고 저도 있어야 돼서 이리 갈 사람은 저리로, 저리 갈 사람은 이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성벽이 워낙 크니까 이게 여러분 성문이 12개 있어서 외곽지대로 가는 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입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외곽지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면 수도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은 사람을 보좌로 보내봤는데 가서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오라 하면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석이 박히고 이런 데를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골을 보고 시골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지? 그랬더니 외곽지대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 수도만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데 왜 벽이 높으냐? 여러분, 성문과 성벽에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 즉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자들이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외곽지대로 갈 수 있고 외곽지대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로몬 정해졌고 거기 문지기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지기 천사가 지키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뭐가 해결되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의 상이 뭐냐? 여러분, 받은 땅의 영화로움과 상급도 있겠지만은, 영광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 곁에 처하게 하시는, 천국에서 그 새 예루살렘 딱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은 정확하게 정사가, 보좌, 그 다음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실 자들, 예루살렘에 살 자들, 외곽지대에 살 자들. 여기는 한 번 결정된 분이 영원히 가는 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아유, 나는 뭐 들음만 가도 돼요. 뭐가 시골이면 어떻고 하나님 영광이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뭐 그러면 좋기는 하겠네요. 이라면 뭐 그냥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살던 대로 사십시오. 뭐 이라면 내가 뭐 이런 사람 데리고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봐라. 수도에 살자. 수도에 살자. 우리 성도들 전부 가운을 바꿔라했지 옛날에. 내가 집에 가보고 수도에 살자가 없으면 신방 바꾸다. 기업에 갔는데 수도에 살자가 없으면 그 기업 신방 집에 엎을 테니까 그 달아놓고 다시 부르세요.
가훈을 뭐 성실히 살자. 성실한 거 좋지요. 성실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사람이. 누가 움직이느냐? 비전이 있는 놈이 움직입니다. 우리 비전이 뭐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그거는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 땅에 목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목을 겁니다. 돈 버는데 목을 겁니다, 여러분. 집 사는데 목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하나님도 없는데 뭐 이 땅에서도 목 안 걸면 이상한 놈이지, 그거.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제비 7지파한테 땅을 그려가지고 너끼리 나눠 가지지 마라. 이게 강조점이 되죠. 반드시 이리로 가져온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리라. 사람이 일을 작정하지만은 사람이 제비를 뽑히면 일을 결정하기는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가져라 하고 12지파를 다 분배해 놓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잘 살고 복을 받았던 것들은 성전 가까이, 못 살고 저주받았던 것들은 성전하고, 처음에 가까이 있은 것들도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시속 800km로 달려볼 테니까 안전벨트 매고 나머지를 20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이제 땅 분배는 끝났고요.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제일 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성전 옮긴 다음으로 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켜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도피성은 장로님 이르 미클라트. 에? 이르 미클라트. 클라? 미클라트. 미클라크? 미클라트. 미클라트라는 말은요, 이제 카라트에서 왔는데, 어쨌든 뭐, 미클라트는 뜻이? 도피처, 피난처, 수용하다. 예. 도피성, 피난처, 보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난처, 우리 찬송가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있죠. 피난처, 도피처, 미클라트. 이르는 뭐 성이라는, 도시, 성이라는 말이니까 이르 미클라트는 그래서 피난처, 도피, 성 뭐 이래 된 겁니다. 됐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이런 데 보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걸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곳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의로 죽은 자는 나중에 재판해보고 고의로 죽였다는 게 알려지면 그냥 피해 보수자에게 내줘버립니다. 죽이도록. 근데 부지 중이니까 알지 못하는 중이지요. 알지 못하는 중에 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고범죄하고 반대말입니다.
고범죄는 십자가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면 내가 터져야 됩니다. 내가 터져야 됩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인데 제일 큰 죄도 고의로 한 게 아니면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삶은 더 터지노?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봐봐래. 내가 천국에 죽어보면 심판이 있나 없나? 죽고 나서 야 니 한 100년 동안 연옥에서 삽질하다가 와 이런 게 있나 없나? 연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연옥을 가리키는데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을 저가 만들어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연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맞나?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가니까 그 벌은 이 땅에서 다 터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삶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고만 아무 걱정 없이. 욥기 21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 아침마다 두드려 패고 분초마다 두드려 패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삽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신자는 잔칫날의 돼지처럼 갑자기 죽여서 지옥에 빠져서 그때의 형벌을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차피 지옥에 가서 형벌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놔둔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 안 하고 놔두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나 성도는 천국에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고범죄가 아닌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십자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십자가로 넘어가는데 계획적으로 내가 저걸 지켜야 되겠는데 저 집이 어딘지 알아보고 지킬 마음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켜야 되는데 집이 어딘지 알아보고 시시 없는 데가 어딘지 알아보고 골목길에 딱 기다렸다 쑤셨다. 이런 거는 고범죄잖아요. 계획적으로 지은 죄잖아요. 이런 거는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이 말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안 넘어가면 죄진 놈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예수 믿고 더 힘드노? 더 터진 이런 사람은요 삶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삶이 안 바뀐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천국에서 심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연약해서 자빠지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회개하면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예를 들면 도끼가 두드려 패고 야구방망이 두드려 패고 어머 실수 이렇게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팰라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피리인가가 대감 대가리에 맞았다. 대감이 쓰러져 죽었다. 이거는 내가 대감 죽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대감 좋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감이다 하니까 내 대감인데요 이래 안다 임마. 그 대가리 맞아 붙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끼날이.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에게 붙이심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우연은 없거든요. 그럼 내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 왜 대감이 맞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얘를 그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지중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봐봐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보복자가 가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알이 고엘이라는 말이 가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가알은 그렇죠. 보복 아니면 구속 아니면 속량 뭐 이런 말이거든요. 돈 주고 사는 걸 구속이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자가 친척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얘가 돈이 없어서 팔렸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가을이 지 돈 주고 사주는 겁니다. 야가 우리 형수님인데
형님이 애가 없이 죽을 때에 내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수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애만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장자가 돼서 두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얘가 형수가 낳은 아이가 형님의 이름을 이어서 두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요것도 가을이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으면 친척에 가서 복수해 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슬람 지역의 종교를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버리고 알라 버리고 기독교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친척들이 가가지고 삼촌이나 이런 것들이 가 때리 죽이고 하는 것들이 고엘 제도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합법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이런 고엘들이 여러분 이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으니까 열 팅팅 받아가 피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질 해가지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때는 경찰이 없었으니까 고엘들이 여러분 머리에 삐뽀 이거 지금 머리에 달고 와가지고 그냥 지가 복수해 뿌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노로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덤비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한 게 뭐다? 도피성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게봐. 4절의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은 6개인데 자기하고 가까운 도피성으로 일단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성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출입구지요. 문 출입구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사람은 단 기억나지요? 단 기억나지요? 갈 때 여러분 물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줄기 따라 길을 가다가 나오는 때에 보면 성문이 있던 거 기억나나? 성문이, 거기 성문에 보면 아예 의자가 나지가 있습니다. 성문 입구에 보면 아예 장로들을 위한 의자가 한 2개 이렇게 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강장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문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시장도 서고요. 그 다음 재판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네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에듀케이션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문광장이라는 광장에서 에스라가 강단을 놔놓고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잖아요. 그것도 그 성문 입구입니다. 그 성문 입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문 입구에 장로들은 그냥 자켓, 늙은이란 말이지만은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동네의 책임자들을 뗀 어른은 그냥 성문 입구에 거기로 출근합니다. 거기로 출근해가 이렇게 의자에 그냥 뭐 거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장로 대표 한 서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아니 자기도 집에 가서 쉬고 다른 할배가 앉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늘 장로들이 앉아 있어서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오면 그 장로에게 이제 성문 앞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했는데 진짜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빨간불인데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래 뭐가 퍽 하길래 눈 떠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진짜 내 죽일 마음 없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하게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레인 여러분 도피성 6개가 48개 성읍 레인에게 준 48개 성읍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 레인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알지요?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금송아지 섬긴데 일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 안 한 사람 손 들으라니까 레인이 손을 들어. 우리는 성질이 들어봐서 그렇지 금송아지는 안 섬겼는데요. 야, 레인들은 각기 칼을 차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도륙해라. 얘들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것도 자기 집하니까 형제들이나 이웃과 친척을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기질이, 원래 레인의 기질은 사람 죽이는 기질, 시몬과 레인은 형제라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인하게 해치는 기질이 있었지만은 이 기질 가지고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 죽이려 했을 때 그 기질에 쓴 거예요. 자기는 부지 중에 자기는 죽이기 싫어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대신 죽여봤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도피성을 맡겼기 때문에 돈 줄 테니까 그 사람 내놔라고 뇌물을 줘도 안 내놓는 겁니다. 왜?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아니까. 여러분, 천사는 사람 심정 모릅니다. 마누라가 서이나 있는데, 현지처까지 있는데 가부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호레비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는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죄진자의 심정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진 사람 심정을 압니다. 레이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나 해가지고 그 살게 하는 거야. 느껴봐. 5절. 피해 보수자가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아야지요. 이 내주지 마라가 장로님. 사라르. 사라르. 사가르가 닫다, 잠그다, 넘겨주다. 사가르가 여러분 내주지 마라가 아니고 잠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가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문을 뭐하지 마라, 잠그지 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봐봐라. 도피석 성문을 꽉 닫아놓으면 이거 무슨 일이야?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는데도 성문을 닫아버리면 어째 되겠노? 부지중에 쫓아오는 자가 돌 가지고 쳐 죽여버리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해일이기 때문에 쳐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지중에 사람 죽인 자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수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마란 말은 성문을 닫지 마란 말입니다. 절대로 열어서 받아주란 말입니다.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내가 부지중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범죄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됐지요? 비켜봐. 그 살인자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충족돼도 집에 갈 수 있는 것 같이 나옵니다. 봐봐라. 그 살인자는 회중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 도망하여 나온 자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언뜻 읽어보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35장을 읽어보고 신명기 17장을 읽어보면 19장을 읽어보면 특히 민수기 35장을 읽어보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돼도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 자기 죄를 고했잖아. 그거는 일방적으로 사절에선가 뭐 죄를 고한 거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때는 정식 재판이 아니었잖아요. 다급해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아니지요. 이제는 원고, 피고, 정인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정식 재판을 열어서 그래도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게 확정되면 도피성에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부지중에 죽인 게 아니라고 확정되면 쫓아내보내면 그러면 고일이 죽여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됐지요? 그래서 재판을 다시 열어서 무죄가 확정되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게 확정되면 도피성에서 아예 살 자격을 줍니다. 그러다가 언제 나갈 수 있느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레위기 강해할 때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이 속죄제입니다. 무슨 제? 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죄제는 여러분, 두 사람은 제 문제 해결 방법이 똑같고 제 무게가 똑같습니다. 봐봐라. 이스라엘 온 백성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소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지었는데 내 양 끌고 와거나 비둘기 잡아와가지고 드리면 안 됩니다. 뭐로 드리라? 소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드리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무조건 죄 지으면 소로 드리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비둘기나 양 이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소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소돔 고모라 전체가 어떤 죄들을 지었잖아요. 이런 경우 죄를 속하려면 소로 드려야 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제사 방법도요. 이게 막 복잡합니다. 제사 방법도 온 이스라엘과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은 제사 방법도 똑같습니다.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에 양으로 드려도, 나라의 대표자가 죄를 드려도, 죄를 지어도 속죄제 드릴 때 양으로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와 해결 방법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뭐와 뭐는?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것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소로 드려야 돼서 죄의 무게를 똑같이 만들어 놨고요. 해결 방법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 방법도 다릅니다. 약식으로 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물도 지가 돈이 없으면 비둘기 드려도 됩니다. 더 돈이 없으면 더 약한 거로 드려도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안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 둘이는 죄의 무게가 똑같고 죄의 속죄 방법. 왜냐하면 장차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한 사람의 핏값하고 온 인류의 핏값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할 때 이게 더 중요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진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진 거하고 죄의 무게가 똑같고 해결 방법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한다. 왜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면, 죽으면 그 사람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내가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게 인정돼도 도피성에서 살아야지 나가면 죽습니다. 나갈 수는 없고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다가, 그러다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고엘이 네 전에 우리 형님 죽이지 해가지고 죽이면 고엘이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뭐해졌다는 겁니까? 해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7절. 이에 그들이 이제 도피성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지도하고 같이 보여줘봐라. 7절, 8절은 도피성 장소입니다. 도피성 그거는 없나? 없으면 됐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어디와? 게데스와. 요 게데스 있죠? 빨간 거. 게데스, 소데스 뭐 있잖아.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가. 요 세겜 있죠? 빨간 거. 세겜. 딱 중간입니다. 제일 북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헤브론 여러분 누구? 갈렙이 차지한 땅. 요 어디 있을걸? 어디 있노? 예루살렘이니까 요 어디 있겠네. 갈이 있나? 어디 갔어? 헤브론 요 있네요. 그래서 봐봐라. 제일 위에, 중간에,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바산골란. 골란공원은 유명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할 때 지금도 거기 골란공원 안에 소가 유명합니다. 갈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요 중간이지요. 그 다음에 헤스본, 여기가 헤스본. 그래서 도피성 6개를 하되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주 중에 사람을 어디서 때리 죽이더라도 3시간 안에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거리. 반나절이니까 3시간이죠. 3시간 안에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보면 해마다 도피성에 도로를 복구합니다. 근데 도로를 어떻게 복구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도피성 가는 길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길이 여러분 움푹 파이고 비가 오고 파이고 이러면 그걸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것들은 저거집 가는 길은 몰라도 도피성 가는 길은 알도록. 그 다음 상거리가 나올 때마다 편말을 붙입니다. 경마장 가는 길, 여기 도피성, 저 아줌마, 자고 있는 아줌마, 뒤가 서서 들어요. 당신 지금 눈 뜨고 지금 그래 지금 저 역하는 저 당기 갔는데 일 나라 빨리 웃고 있는 아줌마, 맞다 리제를 네가 알렸다.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하고 편말을 이쪽이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딱 씁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 자체가 대부분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봐도 대충 몇 킬로 가면 되겠다 하고 알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길 닦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도피성 길에 부역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길을 밤에 도망가면 여러분 이제 길이 푹 파이고 이러면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이나 이런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길을 넓히고 그 다음에 상거리가 나올 때마다 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도피성 가는 길이 어딘지 편말을 붙이고 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마도록 쉽게 가도록.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6개를 해놓은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9절. 9절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그래서 구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이방에서 돈 주고 사가와가 종살이 하거나 품꾼으로 왔거나 또 여러분 군인들 있잖아요. 용병들 이런 걸로 팔려왔거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그리로 도망갈 수 있도록 유대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이 9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리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해결이 된다는 말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자빠진 거고 내가 여러분 계획적으로 지은 것만 아니면 연약해서 자빠진 거고 또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지은 살인죄 밑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대제사장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야? 마지막 황제가 고종인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레위기 8장 9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마지막 제사장이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제 문제를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영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에 딱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지고 역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은 우리 죄를 지고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풀려난다면, 가장 큰 죄가 풀려난다면 예수께로 자범죄, 고범죄만 아니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이 뭐야? 말씀대로 살 마음과 소원을 주고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죄를 안 짓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마음과 소원을 주면 죄를 안 짓지요. 그래도 짓거든요. 우리가 뭐 싸가지가 바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짓거든요. 그래도 짓는 죄는 소멸하고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 봐봐라. 피해 보수자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용해서 우리 속에 와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망하는 대로 끌고 이 보수자에게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백성이다.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너는 털손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거주와 경계를 그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를 통하여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는 복을 소개했다면, 도피성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계획은 안 했지만 크고 작은 죄들을 많이 짓는데 어떻게 내가 안 터지고 사단에게 이 죄 때문에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도피성이 여러 개 있어서 3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어서 누구나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도로를 닦아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 흘린 죄를 예수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피의 보수자 사단에게 내 죄를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제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땅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수도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천국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땅 분배를 통하여 도피성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이 두 가지 복 안에서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모르면 정죄당하고 모르면 비전이 없어집니다. 알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였더니 제비를 뽑아 분배하였지만은 정확하게 창세기 49장의 복을 받고 땅 위에서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에 거하는 복을 받고, 저주받은 것들은, 범죄하고 저주받은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가까이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에 베냐민의 축복,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선생님 오세요. 기록 이름이다. 최장.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대하여 또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잘 살고 복을 받은 것들은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못 살고 죄짓고 저주받은 자들은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과 먼 곳의 땅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이요, 교회 가까운 집이 좋은 집인 줄 알게 해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복을 비전으로 안고 달려가다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 때에 부지 중에 자빠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심판을 해결받고 피해 보수자인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은혜 있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종들이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산미 복이 사역 가운데 산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 위에서 잘 살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